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성강교회를 섬기게 된 최승재 강도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CCC라는 캠퍼스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올해부터 성강교회도 섬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셔서 섬기게 되었으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강교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좀 많이 인상에 남았던 것은 참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또한 그러한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새해가 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좀 분주했던 연말로 인해 조금 피곤하셔서 몸도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좀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만큼 연말에는 참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성탄절 칸타타, 송구 영신 예배 등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어야 할 이러한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로 인해 슬픔과 아픔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 같아 참 많이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와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날에는 연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을 보더라면 좀 약간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 TV에서 다양한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연예대상, 그리고 노래 대상 등 참 많은 시상식들을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상식들을 할 때면은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말이 이제는 어쩌보면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하기보다는 그냥 또 한 해라는 좀 이렇게 그러한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는 연말에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언제든지 수많은 컨텐츠들을 너무나도 쉽게 소비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보니, 교회는 어떤 곳에서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행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와 지금 있는 청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교회나 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때 낙동강 근처에 있는 대저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저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강복절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강복절 때 그 대저 이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체육대회가 재밌다라기보다는 뭐가 많이 기대가 됐냐면 그 경품 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경품을 뽑아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참석 안 해요. 그 경품 추첨할 때만 기다리고 이걸 보고 있다가 반드시 1등을 타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등 상품이 자전거였거든요. 지금은 자전거가 우리한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집에 이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공짜로 뭔가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지만 웬만한 걸 준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딱 준다고 하잖아요.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에이, 고작 그거 주려고 막 이런.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꼬신다고 해도 문화상품권 5,000원, 10,000원 준다 해도 그거 받으려고, 과거 저희 같으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교회에 올 건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에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10,000원 이상 되는 뭔가를 줘야지만이 그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물가도 많이 올라서 5,000원이라는 것이 과거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대부분 자라오다 보니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이 선물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시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연말에 있는 행사들을 하면 반드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포장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비싸고 좋은 선물일수록 좋은 포장지에 준비하고, 값싸고 흔한 선물일수록 간단한 포장지에 준비를 합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선물의 가치에 따라 포장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좋은 포장지에 포장된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더 좋은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화려하게 잘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포장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에는 진짜 뭐 든 거 없거든요. 근데 이 명품 아시죠? 종이백 그거 하나 일부러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장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이 어떠죠?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의 형편과는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은 원룸에서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매달 생활비는 빠듯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 택시비 낼 돈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사람 등,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외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받고 능력이 없는 걸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는 없는 걸까 등, 그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보배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겉모습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평생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가문과 환경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으나 지금은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할 수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토기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닿으면 그 질그릇마저도 부정하게 되어져 깨뜨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깨질 대로 깨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깨질 대로 깨진 우리 자신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그 내면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입니다. 이렇게 깨질 대로 깨진 질그릇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랬던 우리를 향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시고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 못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속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질 대로 깨져 있었던 질그릇과 같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질 대로 깨져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질그릇이 아니라 귀한 질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주의 티끌과 같이 굉장히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와 지식과 언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필요성과 유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좋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질그릇 것 같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하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구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목마를 때는 때로는 관계적인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담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체나 교회의 크기가 복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복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하면 또한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질그릇이 조금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잠깐의 괴로움과 슬픔은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보낸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심한 고난과 괴로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할수록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축되거나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은 질그릇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주권자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주권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향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 세상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세상 속에서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참 생명, 영생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